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다섯 번째 사도행전 강의 속에서 성령 강림과 방언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이것을 본문을 잡고 성령 강림과 방언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까닭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의 혀 속에 주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내가 좀 더 깊숙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 속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혀에 이 방언을 성령을 쫓아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방언의 표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받은 것에서 거기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authority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하느냐면은 영적인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두려워하고 마귀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귀신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권위를 딱 주신 거예요. 권위를 이렇게 주셨다. 대통령은 권한을 위임을 한 거지요. 권위를 준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끝까지 왕노릇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권한을 주었을 뿐인데 그 권한에 대해서 제한 장치가 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는 제한 장치가 별로 없죠. 이 권한에 관하여서는 상권분립이라는 것을 통하여 제한을 하죠. 근데 그걸 깜빡 까먹고 있는 거야 지금.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수사하던 그런 습관이 뇌 속에 젖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사로서는 죄인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그러는데 특수부에다 집어넣으면은 자기도 안 걸릴 것이 없대요. 밤에 낚시를 이렇게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 칩을 빼다가 SD 카드를 빼다가 검찰에서 특수부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걸 다 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불법 유턴한 거 다 해가지고 잡아들이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정치 영역은 다르죠.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혼돈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뭘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들 국민주권이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속에 뭐 때문에 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를 값을 주어 사셨기 때문에 어디서 죄로부터 사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권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열매를 막 나타내심을 통하여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 이런 것인 걸 아는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덧입히셨어요. 무엇을 덧입히셨느냐?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처음에 임하셨느냐 하면은 이 전두엽을 비롯한 이 두뇌 속에 임하신 거예요. 두뇌 속에 임하실 때 첫 번째가 뭐가 임하였느냐면은 이 뇌에서부터 이 언어 중추를 관장하는 여기에다 성령을 부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그 속에서 성령이 이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담은 지멋대로 말을 하고 하와도 지멋대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냐. 그러니까 마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답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런 전제 속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으라. 만일 그러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셀프 임포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첨가를 해서 뭐로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임포스트 월십이라는 자의적 숭배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자기 생각을 왜 만지지도 말라. 그 죽을까 하노라.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붙이느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 근데 거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두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어디가 붙느냐 하면은 언어 중추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변질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 것이지 왜 네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이 전두엽과 이 후두엽 속에서 있는 이 전체적인 이 두정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 속에 전체적인 두뇌 속에 이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와 같은 죄와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인지적으로 왜곡이 난 카그니티브 디스토션이라 해가지고 뒤틀려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온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다 아담에게 보이시는데 그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을 이렇게 보이실 때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이름을 지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장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와 능력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저기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려 해가지고 아담을 깊숙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에서 빼가지고 살로 채워가지고 이제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더 놀라운 말을 아담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피조물 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갈빗대를 흙으로 채워가지고 이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말을 합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너를 여자라 하리라 해가지고 여자라고 칭한 것이 하나님이 넌 여자니라 아담아 너한테 남자였으니까 여기 이제 여자 갖다 주마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담이 여자라 칭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거기에다 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가정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뭐 권위라든지 능력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게 한 까닭은 하나님만이 선악간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선악간의 판단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세계 속에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그런 건 양보를 안 하십니다. 율법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게 있어요. 율법 잡은 자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 잡은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한답시고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388조 정도가 저기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부채가. 그런데 이 정부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388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이 법을 잡은 자들로서 검찰로서 죄인을 잡혀진 죄인을 형량을 구형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특수부를 통해서 별건 수사까지 해가지고 다 잡아들이는데 그런 건 잘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을 몰라요. 이것은 더 높은 단계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 정치 법 잡은 자들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어려운 거라 어려우니까 저런 걸 못 풀어요. 당정 갈등도 못 풀어요. 그리고 나가봐. 그 저기 응급실에 뭐 사람이 죽어 나가느냐고. 뭐 죽어 나간다고 그러니 총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지금 임한 여러 가지 재난과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과 이런 것들에 가서 막 몰라요. 무정해요. 그러면서도 그 국회의원으로서 국힘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사람은 여기다 내가 의사한테 맡겨놨으니 미리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서 저거 하라. 이것이 다 드러나고 그러잖아. 국민들이야 돌아다니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막 나타나죠. 법적으로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어쩔 수 있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가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명절 동안에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도 들어있어요. 아프지 말아야 어려운 일 겪지 말고 응급실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정치적 발언을 막 합니다. 무서워요. 너가 숨은 것을 너가 그 옷을 벗은 걸 고하였느냐? 네가 왜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정치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그릇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틀렸습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냥 내게 줬잖아. 그거 틀렸어요?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에 속한 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먹었나이다. 제가 죽을 줄을 범하였나이다. 이래.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전가를 하잖아요. 끝이 없어. 내게 주셨잖아요.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재앙이 닥쳤을 때 그 10자녀 가지고 모든 소유물이 다 불타거나 천재지변으로 다 재앙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그랬을 때 욥이 만약에 사람의 예대로 아담처럼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뺏어갈 거면 뭐더러 줘. 그러잖아요. 주셨으면 왜 뺏어가기 위해서 차라리 주지를 말아요. 비슷하잖아요. 아담 말하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팩트는 이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걸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담은 어떻게 해요? 주시긴 주셨는데 왜 뺏어가려면 왜 주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욥은 방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방언이야. 성령을 쫓아 말하는 방언이라고. 욥이 그냥 막 이제 온 몸에 이제 막 가려움증이 독종이 나가지고 온 몸이 고름으로 막 몰아터지고 막 그랬을 때 아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자기가 죽는다는 말은 않고 당신 죽으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두 분이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는데 진담 아닌 농담이고 농담 아닌 진담 같은 걸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먼저 죽어야 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왜 내가 먼저 죽어? 당신이 먼저 죽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당신은 혼자 있으면 밥이나 제대로 해먹겠어? 아니면 무엇이라도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혼자서 그 지내는 거 나 못 봐.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죽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안 지고 당신 먼저 죽어. 우리 어머님은 진담은 있는 것 같아요. 진심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당신이 먼저 내가 먼저 죽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나는 혼자서도 내 뭔가 좀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담이 하는 얘기는 그것에 비해서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하며 그 다음 말이 달라요. 아까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겠죠. 네, 여기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욥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야, 놀라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 잡은 자들이 율법대로 심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 그러니까 법 잡았다고 까불지들 말라는 얘기야. 만약에 목사로서 이따 이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주일날 빠먹지 마라. 주일날 안식일이야. 뭔 주일날이 또 안식일이야. 주의 날 또 로더스데이야. 그 언어로 말하면은 무슨 안식일이라고 그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어딨어.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갖다가 이것을 셀프 임포스트를 합니다. 이게 부과를 안 해.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안 빠져. 교회에 안 빠지라고. 출석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안식 개념을 확 집어넣어줘야 안식일 날 범하게 되면은 저주가 임한다. 그 말을 꿰서 집어넣어줘야 해. 그래야 꼼짝 못하고 그 명절날도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안식일로 지키면은 꼼짝을 못해. 어디에서 꼼짝 못하냐면 자기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기 로만 가톨릭 성당도 여기서 예배 못 드리면 저기 가서 저기 다른데 부산 성당이라든지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뭐야? 목사 한 사람이 이 스토니 하트가 돼가지고 이게 굳은 마음으로 딱 이걸 해석을 셀프 임포스드 자기가 자기 의견을 부과를 하고 자기 생각을 부과해가지고 주일날을 안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식일 법에 매이게 자연히 들어오죠. 이게 법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 엄격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막 해석을 하느냐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안식일 율법을 갖다 집어넣냐? 아니 유대인도 못 지켰어. 근데 왜 안식일 율법을 지킨다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저도 그런 교회에 좀 있어봤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부 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기도 빠지면 안 돼. 금요철회기도 빠지면 안 돼.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집사 임명의 하자가 있다. 거기 어디에도 헌법에는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교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셀프 임포스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리들이 나눠졌어요. 그 교회에. 나는 그때 복음 진리를 몰랐었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편이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저기 그 주일날 아침에는 뭐 사 먹지도 않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와가지고 뭐 사가 두부 된장국 두부 사오라 안 사.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내가 너 두부 된장국 끓여주고 내려가고 싶은데 왜 못 가냐? 주일날은 돈을 안 씁니다. 참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교인들은 와가지고 뭐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너는 이상한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그리고 성질 내고 막 나가면은 이방인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절도 잘 않고 말이야.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하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율법에서 해방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눠지냐면 수요기도회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새벽기도회는 선생님이라 할 때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바로 가. 예, 출근을 해. 예. 근데 수요기도회는 뭐 때문에 늦으면은 참석을 못 하잖아. 얼마나 체크를 잘하는데. 체크를 다 해. 체크 다 해야죠. 아니 집사님 안수 집사 되실 분이 수요 기도일을 왜 빼먹어? 이렇게 이제 저기 공개 재판 아닌 이와 같은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의 무리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어떤 파냐면은 열심당원이에요. 목사님의 열심당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새벽기도도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피아노 뒤에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가 이부자리를 깔고 거기서 불을 밝혀가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막 거기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나의 명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그때까지는 몰랐지. 그때는 목사님은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목사님 가족은 다 들어가서 자면서도 교회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그걸 막 강조를 하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나는 거기에 사실은 눈 뜨지 못한 사람으로서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예?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해. 진리에 관해서는 모르고 그걸 뒤집어 쓰고 모세의 수건을 뒤집어 씌워주니까 쓰고 난 다음에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뒤에서 내가 밤을 밝혀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지 못하였으면 여러분들은 명절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오늘 철야기도 합시다. 오히려 그냥 말이야. 그러면 다 같이 해야 해요. 철야기도 빠진 사람이 있네. 눈밖에 났어? 그러면 큰일 나지. 이제 나중에 보복이 두렵지.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그래. 이것을 보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의 피를 흘려주고 칭의의 피를 흘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하면 스트릭트해요. 아주 엄격해져요. 그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인류가 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거 딱 잘라요. 전 세계를 갖다가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정권, 정사와 권세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 속에서 이처럼 성령 강림이 되어 주셨을 때 왜 방언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성령 충만했었더니 주님이 무엇을 고치기 시작하느냐? 우리 두뇌를 고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 언어 중추를 놀랍도록 고치시기 위해 성령을 갖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따라 너네들 말하는 걸 배워야 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을 배워라. 할렐루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 뜻이야.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이 성령에게서 성령에 쫓아서 행하는 법을 통하여서 나온 말인데, 그것을 이 언어를 바꾸네. 이 혀를, 방언이라는 말은 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탕. 그 탕이 방언이라는 뜻이야. 혓바닥이 곧 이 혀를 갖다가 방언이라 이렇게 할 때 원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몇 분 동안에 걸쳐서 읽어야 하는데, 욥기서를 펴보세요. 욥기서 35장을 펴야만이 이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절을 읽으면서 많이 감사해요. 35편, 욥기 35편, 시편 다 전에 욥기가 있어요. 내 옛날 성경으로는 795페이지 거의 비슷할 거예요. (35편) 10절 말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랬잖아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화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속에서 아멘이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으로, 첫 번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들은 밤중에 노래하지 않아요. 밤이 되면 다 들어가죠. 짐승들도 다 들어가요. 자기 처소로 들어가요. 사자들도 들어가요. 예? 새벽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을 저거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엇까지 주셨냐면은 밤중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도 연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아니 짐승들은, 아니 여러분의 그 기르는 혹시 강아지가 있거나 돼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짐승한테 뭐 연구할 거 있냐? 밤에? 없어. 뭘 연구를 해?
그렇잖아요. 걔가 밤중에 참 생각하다가 내가 그 아침에 저기 두부 맛있게 먹던 인간이 말이야 그것 좀 달라고 거기서 침 흘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말이야 주지도 않고 저그들끼리만 먹더라. 두부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러느냐 하면서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도 두부 좀 달라고 말이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여러 가지냐. 나는 일체 모든 음식을 일체로 화합해가지고 그냥 막 적어놔 주고 말이야. 한 가지 음식만 주고 말이야. 너네는 왜 이렇게 많어? 그럼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아니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띄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골목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막 안 가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뇌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환상을 보는 자라고 하고 꿈을 꾸는 자라고 하고 예언을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 천사가 큰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골목에 서 있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나귀 새끼가 왜 안 가냐고 말이야. 너 죽을래? 하고 막 채찍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불복종하는 거 봤냐? 내가 너한테 불순종하는 거 봤어? 나는 네가 평생 타는 나귀가 아니더냐? 근데 왜 나를 갖다가 뭐 죽이느니 어쩌느니 그렇게 말하냐? 이놈의 새끼야, 네가 가라면 안 가니까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는 네가 말하던 게 나귀냐? 아이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세계가 인간과 이 모든 들짐승과 이 모든 걸 다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방언했겠다. 응?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본문 말씀 이걸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귀가 말을 안 해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신 분이시거든. 그런데 인간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어요. 밤중에 연구한다니까. 짐승들은 뭐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지. 뭘 연구를 한대. 두뇌가 받쳐주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다고 원래. 용불용설이 돼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두뇌를 들써가지고 이 고릴라나 침팬지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전 않는 거야? 개도 더 발전 않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첫 번째로는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이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셨다. 교육을 하려면 두뇌가 받쳐줘야 교육을 하지. 여러분 가정에 개새끼 한번 저기 훈련 시켜봐요. 어느 집안에서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그 개가 1순위, 2순위를 정한대요.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는 핵심 인물이냐 그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 말을 잘 듣는데 어느 집안에 여자분이 부인 되는 분이 그 강아지한테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발 주고 하고 이렇게 다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물어! 그랬더니 안 물더래. 빨아서 핥아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다가 직장에 와가지고 부인이 하는 걸 흉내낸다고 물어! 그랬더니 꽉 물어버려. 교육이 안 돼. 교육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이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셔야만이 뭐가 돼요? 만물의 영장이 될 게 아니에요.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새들을 잡는 거 어려워요. 나 참새 잡다가 죽는 줄 알았어. 겨울 되면은요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꼬마들이 형들 말 들어가지고 형들이 지시를 내려요. 야, 우리가 이 들판 이쪽에 서가지고 새를 꿩을 모을 테니까 너네는 저쪽 꿩이 날아봤자 이것이 통통해가지고 거기서 못 날르는 그 거리가 있어. 그것을 알아요. 이 형들이. 그리고 거기쯤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형들이 와 하면은 막 꿩들이 막 날아가죠. 그러면 우리들 꼬마들이 거기서 뭐 뒤집어 쓰고 있다가 와 하면은 꿩이 그 앞에서 대가리만 맞고 있다가 우리한테 잡혀요. 인간은 그런 것까지 청량을 할 줄 알고 예? 이 새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보다 재렸다고. 새가 눈도 얼마나 밝은데. 어느 날은 형들이 알려준 대로 내가 집에서 참새를 잡아가지고 참새나 꺼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형들이 소쿠리를 이렇게 뭘로 받쳐놓고 거기다가 저걸 갖다 놓으라는 거야. 그 곡식을 갖다 넣으면은 참새들이 콩콩콩콩 뛰다가 거기 와서 먹으면 그때 거기다가 저 실을 매달아가 저쪽에서 확 잡아당기면은 새들이 잡히면 그때 이제 참새 구이 해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 기다렸는데 진짜 참새가 왔어요. 왔는데 이 잡아들이는 내가 잡아당기는 속도보다 얼마나 이게 감각적인 이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도망가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형들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네. 야, 소쿠리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아주 이게 펼쳐놓잖아요. 참새들이 어디서 잘 노느냐면은 울타리에 저 송충이나 이런 거 잡아먹기 거기서 이게 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물을 쫙 연한 그물을 쫙 쳐놓으니까 날아가다 걸려가지고 다리 걸려가지고 참새고 이거 해먹고. 그런던 시절이 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에 이르기까지 그보다도 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와 같은 만물들과 이게 동식물들을 다스릴 줄 아는 놀라운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이게 부분적으로 있어요. 이 언어 중추라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언어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861년도 프랑스의 신경학자인 브로카라는 사람이 전두엽이 손상이 된 환자가 표현력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갖다가 운동 언어라고 그래요. 운동 언어. 이 언어 능력, 언어 표현에는 이게 실어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은 알아들어요. 예. 이것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은 알아듣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야. 실어증처럼. 그래서 브로카 영역의 손상은 실어증을 만드는 환자인데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데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첫 번째, 주어를 생략하고 말한다. 저 거시기 거시기 아니 누가 거시기 했다는 거예요? 아 누가요? 아 제가요. 누가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조사를 생략을 해요. 무엇이 어떻게 뭐 이런 조사를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단어만 막 얘기를 해요. 저 있잖아. 뭐가 있는데? 아, 나 미치겠네. 응? 이건 저보다 브로카 영역이 뇌의 언어 중추상에 말귀를 알아들어요.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였다. 이해가 됐어요? 아, 저는 말을 못합니다. 똑똑한 녀석이 말을 못한다. 하나님이 답답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 응?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내가 너한테 할 말을 줄 텐데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하는데 말더듬이. 언어 정치상에 있어서 브로카 영역이라고 말하는 운동 언어에 대해서 이 말 잘하는 유창한 언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심 단어만을 얘기하니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는 거 내가 잘한다. 아론 네 형 말 잘하는 거. 아론은 반대예요. 말은 잘해요. 근데 알아듣는 것이 도네요. 미치겠네. 그래서 속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많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실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어 장애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유창하게 해요. 그런 사람이 여기도 있어요. 예, 예. 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말을 알아듣는 것이 둔하거나 이게 1874년도에 독일의 의사인 칼 베르니케는 측두엽의 아랫부분에 손상한 환자가 언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감각 언어 장애가 나타난.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묻는 말에 뜬금없는 말을 해. 연예인 가운데서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들도 있고. 예? 뜬금없는 말. 이런 사람들은 착어증이라고 해요. 실어증이 아니라 착어증이에요. 말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해가지고 아론의 케이스인데 그 아론은 그 모세가 40일 주야를 갖다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가서 있는 거 뻔히 알아. 뻔히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올라간 사람 죽었냐 살았냐 하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애굽에서 나온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론이 주섬주섬 뭐냐면 눈에 은 넣어가지고 금고리 다 빼가지고 오라고 또 아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알아듣는 것이 이게 둔탁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저거 금고리 빼가지고 와. 그리고 금고리가 옛날에도 있었나 봐. 귀고리가 뭐 그런 것들을 금고리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녹여. 아론이 막 그걸 막 녹여요. 막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내고 있었더니 그 백성들이 이는 그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다. 이렇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니까 아론은 또 너무 둔해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사부터 드려야 해. 아는 건 아는데 뭘 누구한테 제사 드려야 하는데 이 미친놈아. 가지고 아론이 직접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이 난리를 치고 이러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난 다음에 너 당장에 내려가라. 저것들이 지금 말이야 애굽의 신을 갖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렇다고 하면서 아론이 저런 망령된 짓을 행하고 있다고. 내려와 보니까는 막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주야로 금식해가지고 십계명 두들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집어 던졌지. 훗날 자기가 또 한 번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잖아 나와라. 그러니까는 막 제사 레이 쪽 가운데서 용감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쳐 죽이고 막 여호와 하나님께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갖다가 막. 그래 아론은 죽일 수가 없네. 응? 아론은 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말을 유창하게 전달을 하잖아요. 대언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알아듣는 것이 둔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정치 속에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유감스럽게도 나도 그 증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언어 표현에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곧바로 그 말에 대해서 응답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늦어. 여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이씨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왜 지금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떠오르냐 이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이 알아듣는 것이 조금 어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두뇌에 성령 충만함이 오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니까 이 언어 장애에 속한 이 베로니카 영역이나 브로카 영역과 같은 이와 같은 이것을 고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저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뒷북치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주 앞에서 제가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디다 부어주랴. 어디다 부어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합심하여서 뭐 기도하는 것은 들었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할 때 어디다 받고 싶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사 중에서. 근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어디다 부어주기를 원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 두뇌 육체에 부어지 두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서 이게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은 랭귀지 센터가 돼가지고 이게 언어 중추가 이게 지금 알아듣는 것하고 또 말하는 것하고 이것이 되는데 교수님들도 보면은 들은 많아요. 그렇게 말을 못해 강대상에서 학생들한테 말할 때. 그리고 어떤 교수는요 심지어 나눠줘. 유인물을 나눠주는 학생들한테 우리 장신대 다닐 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참고해요. 읽어보세요.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개인적이시 교수님은 왜 가르치시기를 안 하십니까? 나는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교수님은 여기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학식이 풍성하신데 어찌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 말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두뇌 속에. 그러니까는 브로카 영역이 이게 장애가 있는 것이 난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든 것은 별로 없어요. 든 것은 별로 없는데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조리 있게 잘해. 말을 어쩌면 그게 조리 있게 잘하는지 몰라. 거기에다가 든 것까지 있으면 더 나았겠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교만한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은 브로카 영역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이 말은 알아듣는데 말 표현을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고치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모세는 일반적인 언어 소통은 돼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막 선포하거나 이거잖아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형 아론한테 뭐라고 그러셔. 그러면 아론 이따 뭐라 그러신다. 마치 통역사를 두고 말하듯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선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의 최근 근세사에서 어쩜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말을 잘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방언을 해요. 이 사람이요. 방언을 하되 일본어로 설교를 그렇게 잘하대. 일본어 설교를 들어봤어요. 영어 설교도 잘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서신에 쓰고 있거든요. 여러 방언을 하는 거죠.
뭐 저기 길리기아 거기 사람이니까 아시아 사람이니까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걸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거의 이 아까 말한 브루카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베르니케 영역에 속한 이것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말을 잘했어요, 특별히. 예, 말을 잘했다니까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용기가 또 있었어요. 외국어를 배우려면 용기가 있어야 해요. 무모한 용기가 있어야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맨날 몰라도 그냥 몇 개 배운 것 갖다가 막 그거 가지고 막 사용하다가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냐 해가지고 자기가 또 수입해가지고 또 말을 하고 막 이게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게 용기가 그 다음에 언어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언어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윗에 비하여서 든 게 많아요. 지혜와 지식이 많은데 말에는 조라다 그랬어요. 말을 저것을 막 연설하거나 막 이런 것은 못해요. 근데 누구는 그걸 잘하냐면 베드로는 막 얘기해버려요. 그냥 베드로는 막 요한과 더불어서 막 얘기하는데 막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니까 이 언어 중추의 영역이 막 이 놀랍도록 새로워져 가지고 발표를 하고 막 선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베로니카 영역에만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도 어렵고 실어증도 있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거야. 막 연단을 받아. 왜 너 그렇게 말을 하느냐.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 아니 네가 왜 그 말을 해. 네가 뭔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살라버리시죠. 아니 그건 또 너 어디서 나온 쓸데없는 용기야. 근거가 없고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알아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놀랍도록 지각의 연단을 주시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빛 가운데로 오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베로니카 영역이라는 것은 말을 알아듣긴 듣는데 말이 표현이 잘 안 돼. 합당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소라 지사님?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디 갔어? 여기 베르니케 어디 갔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부터 우리 주님이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속에 이것을 성령으로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걸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게 언어는 유창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 내가 추적을 하기 시작해. 나에 관해서 얘기하면 신나죠. 예? 내가 변화받기 전에 그런 장애 같은 것들이 얘기하면 신날 거 아니야. 목사님도 그랬었구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만 내 앞에 와요. 이 친구는 못 알아듣거든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든 게 없어요. 근데 말을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냐? 뭐 그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나는 그 말이 다 안 나온다. 네가 그 말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탁탁 하고 인경면식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 문제가 있구만. 전도사님. 그래 나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데 제가 이게 두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그때 내가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똑똑해지나 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 부분을 다 고쳐버려요. 우리 주님께 고쳐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내가
겪은 얘기하니까 아주 재미난 모양인데. 응? 응? 아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맹하고 어찌 이렇게 맹하다냐? 어?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자, 누가복음 21장 펴보세요. 21장 14절 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왜 또 결심을 하라고? 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에?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는, 우리 연구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결심해야만이 나오는 것인데 되게 이게 장애가 있죠. 예. 근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뭘 줘요? 구제, 구변, 말재주를 주시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9절을 가봐요.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 보세요. 10장 19절 아주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아까는 결심하지도 말라고 하고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걸 주시리니.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 그때 주시겠다.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니라? 성령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베르니께 영역과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이 있을 때는 고침을 받아야 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야 해요. 그러면 알아듣는데 너무나 속히 알아듣는 이것이 나 빨리 알아들어. 어떤 사람도 얘기 나눠보면은 두세 사람 놓고 얘기하잖아요. 1, 2, 3가 있다면 1은 벌써 알아듣고 웃어. 2는 뭔 말이요? 3는 어디 갔다 왔어. 아유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듣기는 속히 알아들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거라. 근데 어떤 사람 다 듣지도 못했으면서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한강 대교 가가지고 이런 것 정도는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잘 모르는가 봐. 그래가지고 민간인 출신으로서 가가지고 정책을 갖다 막 말을 해요. 예? 정말 이상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에 맞는 말을 주십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때에 맞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열쇠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주셔. 예.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어떻게?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진짜 막 고쳐주셔요. 예. 어떤 제자반에 어떤 집에 아이는 말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어른에 속한 언어를 막 말을 해요. 놀라운 거잖아. 구제. 아까 구변이라 제주 있잖아요. 그걸 막 주시는 거죠. 너는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법잡은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에도 있겠고 너는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막 그럴 정도로. 막 그 구변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말만 잘하면 뭐하냐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데 때에 맞는 말을 하는데 지금 나올 때야 한강대교로 도이치모터 사건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한강대교로 나올 거냐 말이에요. 뭐야? 때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또 경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지금 이 국정상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보여주고 그러냐? 그거 다 하여튼 질려버려야 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느 중추인 이 전두엽과 후두엽과 두정엽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갈망을 왜 안 받아들이시죠? 왜 달라고 안 하시죠? 그 체면이 안 서서 아니면은 너무나 죄송해서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죄송해서 달라고를 못하게. 그게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말하면 되겠어요?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가자. 세상의 아버지도 어찌 생선 달라면 뱀 주는 애비 받냐? 예? 아니 떡 달라고 하면 돌멩이 주면서 먹어라 그런 애비 받느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단지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고쳐달라고 안 해. 예? 고쳐달라고 안 하니까는 고쳐줄 수가 없죠. 고쳐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변의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막 나온다니까 말. 나는 오늘 아침에 임사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부 가져가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부를 가지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전화를 해주려다 말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였다. 왜냐면 여기서도 밀리니까.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보니까는 진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베로니카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조사를 해봐요. 브로카 영역을 조사를 해봐가지고 주님 제가 몰랐는데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그러면 또 이제 이 베로니카나 브로카 영역이 또 고장난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니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배우면 돼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갑자기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을 미리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저는 무지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요, 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이게 자주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지한 짐승과 같사오나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행동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주님과 마음을, 생각과 마음과 이 지혜를 맞춰가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주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 한 주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